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마태복음서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필라테스도 하고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전혀 돈이 안 들고 아주 쉽고 확실하게 건강해지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의 효과는 한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크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시지요. 저는 믿음 생활은 큰 축복과 평안을 얻기 위한 모험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은 모험을 좀 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좀 거스를 때가 반대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모험 속으로 들어가느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영적 생활이죠. 이 영적 생활에 현재와 내세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잘 되십니까? 영적 생활. 오늘 아침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 영적 생활이 되다 말다 하지요. 또 아예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요. 제 경우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목사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되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글쎄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금식을 해보라는 힌트였습니다. 원래 금식은 봄이나 여름 이렇게 좀 날이 따뜻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몇 가지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전부터 저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식 기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이든 나중에든 간에 금식 기도에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금식하자고 하면은 딴 나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기증 납니까? 그래도 금식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식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걸 너무나 놓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세상과 욕망과 쾌락과 이기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아주 생소하고 하찮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기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금식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덧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하시고 굉장한 분이신가 사실적으로 가슴으로 깨달아집니다. 금식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적 세계의 법칙,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훨씬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가장 여러분 불가능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거. 저는 그게 뭐냐면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게 참 이게 문제였거든요. 금식이 이것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잘 안 되고 어려웠던 것들, 이때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의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신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큰 기쁨이죠. 나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아뢰을 때에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금식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했지만은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금식 해봤자 괜히 밥만 굶었네. 응답도 못 받았네.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시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충만함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시도와 기대조차도 없다고 하면 그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금식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금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상처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금식을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갈망을 통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나를 내려놓겠다는 결심,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갈망, 이것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별로 활기도 없고 돌파구도 안 보인다, 그냥 이러고 다녀야 되나, 이런 속에 있다고 하면 금식을 추천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계시, 이것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믿음의 요소입니다.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확정은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번에 제가 금식을 할 텐데 그거 끝나고 나면 금요일마다 금식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단지 정한 기간 동안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로는 되지 않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지금까지 응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받지 못한 것들을 받기 위한 특별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방법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금식 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남아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었겠죠.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꾸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전혀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개역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금식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금식의 축복을 놓치게 했습니다. 개역성경 한번 여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금식을 빼놓은 겁니다. 이 킹제임스에는 금식이 들어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방법입니다. 금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몸무게 줄이고 병 고치는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금식 기도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방법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호했고 그래서 제자 도를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금식의 힘입니다.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많이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원함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내 남편은 안 믿을 것 같아.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수년을 원했는데도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못하실 분일까요? 못하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 더 기쁘고 복된 삶은 없죠. 이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찾읍시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깨달아지고 값없이 주신 건 뭔지 다 알게 되고 그거 누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거나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요. 11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값없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보죠.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금식기도입니다. 왜 이걸 못 누려요? 저도 못 누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으니까 누려야죠. 오늘 에스더서 4장 16절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금식을 선언합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가 그래놓고 이제 유대 전 민족이 잘못하면 이제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전 민족의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와 자기 시녀들도 금식을 하고 나서 3일 후에 왕에게 불법으로 나가겠다. 왕에 그냥 나가면 죽거든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불법으로 왕에게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이 높여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부림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민족이 살아나고 원수가 무너지고 내가 높여지고. 금식기도하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응답,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이거를 받아내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잔뜩 내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갈망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이나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딱딱한 마음을 깨고 지속적이고 강렬한 금식 기도로 깨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흑암이 꺾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무너지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맺혔던 매듭이 풀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강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금식기도. 그러면 금식기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을 하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려놔야죠. 나를 드러내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았지만은 금식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게 금식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은 진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역사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내 속에 악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의 육신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맘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되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금식을 나를 부인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금식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 며칠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등산 회원 중에서도 금식을 굉장히 오래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했냐 그러니까 39일을 했대요. 그래서 40일을 원래 작정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40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40일 금식하고 나면 교만해진대요. 나도 예수님만큼 했다. 왜 나는 못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만해진대요. 그렇다고 예수님 하신 40일보다 하루 하지 말라고. 그래서 39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시편 35편 13절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손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모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금식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겸손해졌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부지런히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육은 약해지고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의 영은 강해집니다. 성경을 또 한 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께서는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되므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영과 육은 둘 다 나서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되고 영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늘 자꾸 육이 살아나거든요. 육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금식. 나를 부인하는 확실한 방법, 금식. 이렇게 해서 육을 죽이면 영이 강해집니다. 금식은 배고픈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아주 생생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숨막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이 질식당하고 있었어요. 금식은 질식당한 상태의 영이 비명을 지를 때에 거기서 건져내서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이 영적 거룩함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던 세상의 우상들 꺾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향한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육이 죽었기 때문에, 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 이제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불법으로 갑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 세상적인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다 얻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금식은 영적인 즐거움을 더욱 높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맞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기쁨입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입니다. 금식을 하면 신랑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의 죄로부터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금식은 하나님을 찾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열망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찾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마가복음서 2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때.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복음의 핍박 상황, 그 시대, 핍박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핍박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복음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뭡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이놈이 어디 가서 숨었지? 나랑 숨바꼭질 하자는 건가? 그래서 못 찾겠어서 네 어디 있냐 그런 겁니까?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를 떠나서 숨었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불러라. 내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고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누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간절한 부르심입니까? 독생자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내가 나를 다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 뭔지 아시겠습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시작하지 말고 계속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금식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는 그럼 해야지 그냥 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큰 유익을 얻는 금식 기도가 되게 합시다. 아멘. 금식은 딴 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번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금식 기도의 축복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악하고 일시적인 것,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리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